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돌아보면 이 예배의 자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이 철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기가 쉽지 아니하오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정한 차림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사오나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성도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함께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떠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잠시뿐인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인생길,
이 인생길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23장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장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의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리하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의 태도나 또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마음의 준비,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거룩한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복된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운 소식과 들어보러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양원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확진이 되어진 것을 모르고 외부에서 타인과 함께 있다가 확진이 되어졌는데 확진이 된 상황을 모른 채 열심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아직도 확실한 결정은 나진 않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역학조사팀이 우리 교회에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몇몇 사람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자료에 따라서 이제 역학조사를 마치고 또 몇몇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폐를 끼쳐서 또 우리 양원교회 대표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의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같이 함께 잘 극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각별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를 조심하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세가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시고 또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서 속히 코로나를 중단하고 종식시키는 일이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안에 한 유명한 우화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사자에게 쫓기게 되어집니다. 그는 피할 곳을 찾다가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우물 아래를 쳐다봤을 때 큰 뱀이 그를 입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우물 바닥에 있는 이 뱀 때문에 우물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는 우물 틈 사이에 자라고 있는 조그마한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는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는 밖에는 사자요 안에서는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 하는 까닭에 그는 이 나뭇가지를 의지한 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곳에 매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나뭇가지를 쳐다보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검은 쥐 한 마리와 흰 쥐 한 마리, 이 검은 쥐와 흰 쥐가 서로 번갈아 나오면서 그 나뭇가지를 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을 놓지 않아도 결국은 이 검은 쥐, 흰 쥐가 이 나뭇가지를 갉으면 결국 나는 떨어져서 뱀의 밥이 되고 말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이 나그네는 여러분 나뭇가지 그 나뭇잎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뭇잎을 쳐다보다가 그는 나뭇잎에서 흘러 떨어지는 꿀 몇 방울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꿀을 핥으며 잠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가 매달리고 있었던 나뭇가지, 그 나뭇가지를 갈고 헐고 있었던 흰지와 검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과 낮과 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70이요 80인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검은지, 흰지가 드나들며 계속해서 내가 매달리고 있는 그 생명줄 나뭇가지를 닳고 있다는 겁니다. 밤과 낮과 밤이 교체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나뭇가지를 계속해서 갉아대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우리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생명을 연장하다가 밤과 낮과 밤의 교차로 검은지와 흰지가 갉아대는 우리의 삶의 그 세월의 갉아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뭇잎 끝에서 흘러내리는 꿀 몇 방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젊은 날의 향기,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성공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맛볼 수 있었던 꿀과 같은 행복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지, 흰지, 그리고 고개를 쳐든 이 독사,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들고 있는 이 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달콤한 잠시 기쁨을 주는 그 꿀에 미혹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밖에는 사자요, 안에는 뱀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이 가지를 검은지와 흰지가 닳고 있다, 헐고 있다. 우리는 곧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양원 가족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여러분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란 바로 나그네의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소개하기를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해족속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 해족속의 땅에서 나는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요, 나는 거류자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해족속의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던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나는 잠시 이 땅에 거류하는 거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가 130년의 세월을 지난 후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도 나의 삶을 돌아보니 130년의 기나긴 세월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 인생길은 나그네 인생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의 인생, 그들의 인생도 나그네 인생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130년의 나그네 인생길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인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그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영웅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그들의 이름을 그 존귀한 이름으로 올려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이것저것 갇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로하기 위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흩어져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된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환난과 핍박 중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던진 메시지, 그것은 여러분, 나그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잠시 이 땅에 살다 갈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잠시뿐인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의 믿음, 나그네의 신앙, 나그네의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4차 대유행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여러분, 이와 같은 코로나의 확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그네의 믿음이요, 나그네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나그네의 믿음과 신앙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밖에는 사자, 안에는 뱀이 입을 벌리고 겨우겨우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검은지 흰지가 갈가되고 있으니 세월이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며 밤과 낮이 지나 우리는 언젠가 잠시 머물다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불렀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2절은 사라가 장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사라의 장례식이 끝났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사라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죽이고서라도 빼앗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80이 넘은 그 할머니가 되어진 나이에도 그가 얼마나 아리따운지. 여러분, 그 아름다운 여인, 그 사라, 그러나 여러분, 그 사라도 죽었고요, 그 사라도 이제 장사 지내지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였던 나사로도 죽었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나라의 허락을 받고 체류증을 받고 그리고 기간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이곳에서 체류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체류기간 만료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그들은 또다시 이 나라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체류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체류 기간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얘야, 너는 이 땅에 체류할 기간이 다 끝났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통보를 하시면 우리는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단 한 평의 땅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가족의 무덤을 삼기 위하여 막벨라굴을 사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해서 목을 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정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속사적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해쪽 속에 막벨라굴을 샀다는 것,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시작되어지고 성취되어지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가나안 땅 또한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인 까닭이,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 온 세상이 다 부동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면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온통 뉴스들은 부동산 문제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아파트를 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아파트 값이 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아파트의 땅에 재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온 국민들이 다 여러분, 이 땅에, 이 부동산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인천에도 투자처가 많다고,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해서 1억짜리 빌라를 사놓으랍니다. 재개발이 될 만한 곳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전세를 줘버리면 아무런 돈도 없이 2천만 원 갖고 빌라 하나 샀다가 나중에 재개발이 되면 2억을 번다, 3억을 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재테크하십시오. 재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달콤한 꿀송이, 여러분 그 꿀 몇 송이를 여러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양원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재테크 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땅의 부자가 되시고 그리고 부동산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제 행복입니다. 제 기쁨입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땅 한 평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풍성한 땅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나뭇가지를 흰지와 검은지가 닳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한 시인은 나그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지고 있었고 오늘 가지고 있다고 내일 또한 가지고 있으리라 장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네 목숨이라네. 하물며 지니고 있는 지위나 재물 따위가 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자네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고 더구나 뽐내고 자랑하며 우쭐대지 말게나. 황궁과 보물은 도둑과 강도를 부르는 미끼이며 교만과 방심은 사고나 변고를 부르는 신호가 되고, 높이만 쌓는 탑은 무너지기 쉽고 넓은 제방은 터지기 쉬운 법이라네. 또한 햇빛 환한 곳에는 반드시 그늘도 있는 법. 자네의 자랑과 교만의 그늘 속에서 눈물 흘리며 증오를 키우는 사람이 있다면 눈앞에서는 칭송하던 사람들이 자네의 죽은 몸뚱이 짓밟으며 희희낙낙할 것이라네. 그러니 잊지 말게. 숨 멈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애지중지 지니고 있던 모든 것들, 지금 살아 꿈틀대는 그 몸뚱이마저 고스란히 남겨두고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나그네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너무 이 땅에 정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이 땅에 정주지 마십시오. 이 땅에 정들면 롯의 처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상에 미련을 두었던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이 세상에 정들지 마십시오. 너무나 이 세상에 정두지 마십시오. 언젠가 이 세상은 떠날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그의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큰 그림을 가지고 먼저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그네 인생길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존중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을 할무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정들고 세상에 정주며,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갖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가치 있게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말씀에 나를 쳐서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여러분, 해쪽 속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아도나이와 같은 비슷한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에게 하는 말이었고, 또한 사회에서 최고로 존경을 받는 영예로운 사람에게
붙였던 호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헷 족속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높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6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면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헷 족속들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사할 굴, 땅을 찾자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땅을 선택할 권한을 다 절대적으로 다 위임해 주는 겁니다. 전권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좋은 것 택하여 당신이 갖고 싶은 땅 가지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이방 땅에서 홀로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의 미련 같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치 있는 인생을,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디에서든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존경을 받고, 중년들은 중년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우리 청년들은 청년으로서 존경받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든, 또 믿지 않는 친족들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난과 조롱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정말 존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해 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와 그리고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 명예, 성공과 출세, 여러분 그것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중과 존경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존경을 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저질러지고,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가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의 온 국민들에게 방송되고 전파되고, 그래서 교회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참 부끄럽게 그지없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끄러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잠시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존경받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 교회를 이 땅 위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양원재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큰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에게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 한번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인생으로 어떤 삶을 살았기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먼저
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은 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몸을 굽혔습니다.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은 몸을 굽힙니다. 헷 족속에게도 몸을 굽힙니다. 막벨라 굴 땅 주인인 에브론에게도 몸을 굽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겸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겸손했습니다.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어디서든 겸손했습니다.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거지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존경을 받는 겁니다. 굽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는 것은 예의를 지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을 만나든 윗사람을 만나든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든 약한 사람을 만나든 그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아브라함은 몸을 굽혔습니다. 예의를 지켰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할 분명한 예의 바름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가 존경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몸을 굽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 주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겨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존중히 여겨 주니까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 존중히 여김을 받는 나그네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혔습니다. 왜 굽혔을까요?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절대적인 약자였을까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을 굽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헷 족속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방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민족, 한 족속의 지도자급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힘이 있었습니다. 군사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그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헷 족속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몸을 굽혔습니다. 무엇입니까? 과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이방 땅에서 자기의 힘이 좀 있다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의시되기 시작했더라면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여러분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것입니다. 미운 틀이 박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따랐을까요? 절대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당당한 사람이란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행하는 사람이, 이게 당당한 사람이요. 비열한 사람이 있어요. 이 비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천하고
참 졸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당당하고 떳떳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은 헷 족속들에게 먼저 유지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땅 일부를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허락을 받게 되어지지요. 그 다음엔 막벨라 굴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막벨라 굴을 살려고 하니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이때에 여러분, 이 에브론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브론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오나 그것이 당신과 나와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여러분, 에브론은요 그냥 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을 그냥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 같았으면 에브론이 땅과 밭 다 가지세요 그랬으면 그 마음 바뀌기 전에, 말 바꾸기 전에 얼른 등기 이전해가지고 얼른 내가 가지고 말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에브론은 거저 가지라는 겁니다. 해족속들도 거저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그 땅 정도는 못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이 에브론에게 은 달아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당당하게 땅값 은 400세겔을 달아 그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이 땅값을 받고 싶었어요. 막벨라 굴뿐만이 아니라 막벨라 굴이 있는 밭까지 팔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밭과 굴을 함께 팔아서 현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받고 싶었던 사람이 에브론이요. 그래서 이 에브론이 여러분 넌지시 자기의 땅값을 제시하잖아요. 은 400세겔. 그러나 이 은 400세겔이 당신과 나 사이에 뭐 주고받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지세요라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속내 여인은 여러분 그런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땅을 매매하고 거래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은 400세겔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가지라고 했다고 해서 그 땅을 덥석 받았더라면 아마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고 아브라함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욕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 땅을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불행해졌고 내가 힘들어졌고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는 그냥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으로는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인간의 마음을 알았던지 그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는 공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저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든지,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은 당당했습니다. 항상 떳떳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맺고 끄점이 끝냄이 아주 확실했던 사람이요, 그는 주고받음이 확실했던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떳떳하고 모든 것이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소돔 왕이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백성들은 나에게 돌리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자기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구해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탈취물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탈취물 당연히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것 주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만큼 주었다,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내가 대가로 이 탈취물을 다 주었다. 여러분, 소돔 왕이 그런 말을 할 것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은 당당하고 싶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떳떳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탈취물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았으니 어찌 존경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존경받는 아름다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 그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이다. 여러분, 해족속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하는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자리에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햇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에다 더군다나 연합군을 물리친 아브라함,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족속 가운데 함께 살면서 해족속들에게 보여주었던 몸을 굽히는 아름다운 모습, 과시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의 성품, 그의 인격, 그의 삶을 보면서 해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갈 나그네 인생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분은 늘 나와 함께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잊기 때문에 문제지요. 내 실패의 자리에도, 내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내 잘못과 내 실수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분과 동행하시고 동행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영원한 삶의 예행 연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인생의 리허설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지요. 코로나, 무더위,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또 더구나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자가격리를 하는 큰 시련과 어려움들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이런 일들이 당했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 상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소망을 삼기 바라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원가족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그네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그네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나그네 인생 존중받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을 굽히는 삶을 삽시다. 과시하지 맙시다.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달라.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그네 신앙을 주옵소서. 나그네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 뿌리박은 믿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원 가족들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시련을 당한 자가격리를 나누는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축도를 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기도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그네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그네 신앙을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흉년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정들고 세상에 정두며 살다가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시련당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주님을 위한 이 아름다운 섬김의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고침받고 치료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우리 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양원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정케하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들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그리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성령님의 불길 같은 손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사랑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